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시월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수고가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본부가 되어서 손님 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본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찾아간 사람도 피곤하고 손님 치는 사람도 피곤하고, 명절을 끝내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한 가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부모가 되면 역시 할 말이 많습니다. 흠잡을 것도 많고 또 불평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한두 가지 원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망이 뭔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원망은 남이 한 일을 억울하게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는 것이라.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분하게 여겨 미워하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불평하는 것, 그랬습니다.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언짢게 여기고 부러지는 것, 그게 바로 원망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원망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모든 잘못된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말한다면 그게 바로 원망이 됩니다. 분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 다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원망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단테 신곡을 보면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 앞에는 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옥,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서는 사람은 아예 희망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만약에 들어가면 무슨 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곳은 희망밖에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천국, 감사하고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금방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런 찬양을 365일 늘 부르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까? 자,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떠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 속에는 어떤 표가 붙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 그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니다.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포장된 그런 도로도 아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평지도 아니라 그곳은 바로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한 광야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은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우리의 삶 모든 여정 속에 우리는 광야 같은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요구하시는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기 없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붙여두신 이 표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 연단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는 단 하루도
원망 없이 살기는 부족한 곳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처럼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광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망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해충이 많이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은 비슷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절망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는 원망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질병의 위기를 봉착하기도 합니다. 상황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힌 것 같은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기 없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광야길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주님 우리 옆에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결국 육지처럼 갈라서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앞길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데 그만 만나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만나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만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늘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임한 만나는 아주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하나님이 맛을 고려하셨습니다. 영양을 고려하셨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충분하게 광야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주 맛있게 영양가가 풍성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양도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만 하나님 백성들은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맛이 시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더 화끈한 건 없을까? 좀 더 신나는 건 없을까? 좀 더 짜릿한 건 없을까? 자극적인 맛은 없을까?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울 일이 따로 있죠. 이미 그들은 만나를 먹고 있는 축복의 백성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공급 속에 사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그 안에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자 그 모든 불평과 원망,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주시며 현재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만나를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맛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환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는 그런다잖아요. 아직도 강북에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아직도 처음 결혼한 그 여자와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가장 적합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가장 영양적으로, 가장 맛으로 볼 때 적합한 만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금지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망을 계속하면 그 원망이 진노의 불을 부릅니다. 원망은 결국 진노의 불을 부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듣기를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손해를 입게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지? 왜 나에게 더 주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혀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야고보 3장 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인생이 확실히 망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확실히 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대로만 하면 분명히 망합니다. 무엇이든지 불평하십시오. 원망하십시오.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주신 것을 원망하고 내가 가진 것을 원망하고 그 모든 정황을 원망하고 처리를 원망하고 불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망합니다. 잘못되어 가는 인생, 진노를 부르는 인생, 결국 불평과 원망은 내 인생길에 진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가는 인생이라도 그 진노의 불을 끄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꺼졌습니다. 원망했더니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 진노의 불을 다 끄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혀는 진노의 불을 붙일 수도 있고 그 불을 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 나에게 해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는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러지는 않을 터인데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노의 불은 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모세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다 먹이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구할 수 있을까?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모습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기도 대신 원망했고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했습니다. 원망이 나오려 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말씀일까요? 너 나 모르냐? 내 손, 내 능력의 손, 기적의 손을 네가 모르냐? 네가 할 것인데 왜 너는 그렇게 원망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뱉어내는 나의 원망 불평은 그냥 원망. 그러나 만약에 그 모든 원망의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낼 때는 그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백성은 기도 대신 원망하고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마음들을 털어놓고 아뢰기만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기도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먹여주마. 이 의심하고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 고기를 먹게 하되 냄새 나도록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넘치도록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물었더니 하나님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무슨 뜻일까요? 너 내가 하는 일을 모르느냐? 이걸 부산말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르나? 너 나의 능력을 모르느냐? 내 손의 능력을 모르느냐?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손이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손, 만나를 주시는 공급의 손, 아말렉을 쳐부시는 승리의 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손, 은혜의 손, 그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을 믿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 손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손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손으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손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손이 매출하기를 한 달 동안이나 냄새 나도록 모든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보세요.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를 먹는데 너무 꾸역꾸역 먹다가 배탈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배탈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많이 주어도 문제입니다. 모자라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소원대로 다 주면요, 배탈나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고 원통하고 낙심될 때라도 예배의 자세로 주님을 향해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건강을 주시는 여호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망해버리고 잃어버린 그 현장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탕자 같은 아들이 떠나버린 빈 침대라도 원망하지 말고 손을 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라도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손을 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로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밑에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막내, 저보다 7살 아래 동생인데 고등학교 때 제가 또 레슨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성악 레슨도 받고 열심히 오빠가 그 당시 버는 걸로 그냥 한 3분의 1을 다 해갖고 동생을 이렇게 돌봤는데 이 공부도 안 하고 하루는 보니까 애가 없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개방에 딱 갔더니 이상한 글이 발견됐어요. 난 이제 떠난다. 가출. 짐을 챙겨서 가버렸어요. 동생이 떠난 그 빈 방에 저는 섰습니다. 뭘 할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한참 됐는데요, 애가 멀쩡하게 모른 척하고 들어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얘가 나갔는데요, 바닷가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온몸에 무서움이 막 음습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보따리 들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지가 가면 어디까지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현장이라도 좋습니다. 거기 손을 들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 투성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인생길에 미래는 없습니다. 원망 대신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며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 노트를 들고 시도 아닌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원망하기 없기에. 광야길 인생길은 원망하기 없기에. 부족해도 지루해도 원망하기 없기에. 만나로 충분하고 주님 동행으로 충분하고 하늘 쳐다보며 구름 쳐다보기로 충분한 길. 원망 불평은 불을 부르고 불뱀을 부른다.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는 질린다. 옛날이 좋았다. 짭조름하고 화끈하고 자극적인 그 맛 그리워. 아니야. 만나로 충분해. 내 아내로 충분해. 내 남편으로 충분해. 내 자식으로 충분해. 내 집으로 충분해. 내 교회로 충분해. 모세야, 너는 원망하기 없기.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거라.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거라. 네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거라. 너는 이 백성 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할 나의 기뻐하는 종. 내가 채워주마. 내가 이끌어주마. 내가 해결해주마. 만족하고 감사해야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 잘 통과하거라. 내 아들 화이팅! 이제 우리 응답의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겠습니다.